오늘도 강단을 섬기는 주무인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명예 권세를 추대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맡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9년 투어 더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랜드 암스트롱이라고 합니다. 경계는 언제나 그 누군가가 금메달을 얻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그는 3기 암 환자로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입니다. 25살에 고환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까지도 희박했습니다. 폐와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너무나 쑤시고 아파서 식사도 잘 할 수가 없었고 신문은 물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괴로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클 경기에 나갔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그럽니다. My son, you never quit. 아들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는 열심히 사이클을 타면서 훈련을 냈습니다.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왕을 찾아가 뵙는 그런 기쁨도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힘들어서 선수 생활을 접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걸 역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My son, never quit. 내 아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리고 1999년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얻게 되어집니다. 199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승한 이후 6년 만에 다시 프랑스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얻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2001년 5월 가이드 포스트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하게 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축하했고 축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등이냐 2등이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그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는 암투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 불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이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만이 가지는 나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일 혹은 목표가 성취될 때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이나 정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기쁨이 전혀 없다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참 기쁨하면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인도산인 45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 보석의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하여 죽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넘겨졌으나 루이 14세도 이것을 단 한 번도 목에 거르지 못하고 천년도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도 모두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희망의 보석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프가도 곧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로 사람을 행복해 해줄 것이라고 했던 이 다이아몬드가 제악의 불행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심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기쁘십니까?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승진해서 월급이 연봉이 많아졌을 때, 매출이 늘고 회사가 잘 되어서 기쁘십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유효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기뻤던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때문에 투덜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자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힘과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물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목표를 이루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 기뻐하라. 다윗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본문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더 갖고 싶어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를 조사한 영국 워릭대 연구팀에 의하면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액수는 100만 파운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감,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건강 등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가져서 있어서 챙겨서 느끼는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장 7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가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는 영적인 관계로 묶여 있으므로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비롯해서 많은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고 15살에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가 90살새로 일기를 마감할 때까지 그가 쓴 찬송시는 9,000개가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찬송가에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22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던 그녀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행한 조건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풍요로움이 여유로움이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뇌승마비로 고통을 당하던 송명희 소녀가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보려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던 중 그녀는 육체의 어떤 진보와 나아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런 시를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송명희 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씨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그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깨달았도다.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것 가진 것 없지만 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나라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맡기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옮기다, 굴리다, 선택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놀다가 엄마하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엄마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기저귀 가방을, 분유통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까? 엄마가 챙기고 엄마가 들고 다닙니다.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엄마가 해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맡기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과 순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순례나 경주나 이런 것들은 짐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벗는 것입니다. 경주에 필요 없는 것들, 달게 하는 발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은 재물, 명예, 학식, 성공 등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빴으면 하나님을 의뢰했을 텐데 머리가 좋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에도 덮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명함을 뒤지겨서 누구에게 얘기해서 해결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 실패와 아픔, 좌절과 원통함, 한숨과 눈물, 용서받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패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을 품고 원통함을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털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맡기는 삶은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삶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려놓기 쉬운 것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실력과 능력, 경력, 돈, 재산, 부모, 자식, 보험 등 하나님 말고도 기댈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했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맡기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많이 주시려고 안심하고 살아가라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많은 사원을 둔 대기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직장인이라도 내가 일하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면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니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 모두가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자신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이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잘되게 하시고 종살이는 그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게 무엇을 하든지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전도 봉사, 11조 구별, 감사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작은 여객선 하나가 거친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막 흔들렸습니다. 가구가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문구는 다 묶어서 고정을 시키고 승객들은 안전을 위해서 모두 자기의 침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제 이 배선은 파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정말 살아날 희망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이 배의 선장을 만나보려고 나갔습니다. 벽과 난간을 붙잡아가며 파도가 후려치는 갑판으로 나아가 사다리를 타고 조타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니 배가 육지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었고 들쭉날쭉한 바위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앞에 보이는 잔잔하고 안전함만에 배를 데리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나운 강풍과 파도 소리 때문에 옆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선장은 걱정하는 이 승객을 향해서 말없이 고개를 들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습에 안심을 한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장의 얼굴을 보았는데 웃음이 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라는 심한 타격을 받을 때 절망감에 자신을 내어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이며 선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에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맡겼으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나쁜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안 된다.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절대 화를 내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새초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름 채소가 푸르게 잘 자랐다가도 가을이 되면 시들고 겨울이 되면 흔적없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때에 일을 정리할 것이다. 분노하지 말아라. 감정을 다스려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내가 흥분하면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지게 되어지고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승리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외쳤습니다. 밥도 빨리 먹고 더 빨리 일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도 더 빨리 많은 분량을 해치워야만 경쟁에서 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도 빨리 상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빠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대박 열풍에 휘말려 사기도 잘 당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며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게 여겨지고 바보처럼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 안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시켰으면 빨리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험한 길이 나타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빙빙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15년을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배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위에 오를 별 충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뎠습니다. 주변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가 사울왕의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불평하고 화를 잘 내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노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일을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그러다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격의 미성숙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만 보게 될 뿐입니다. 조급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다 보면 웃음과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급함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또 나는 은혜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나의 기다림은 아주 쉽습니다. 저 앞에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거룩하신 계획 속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나의 사건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조급하여 화를 내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절망과 고통이 가득해도 주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폭풍우 흑암 속 헤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여 위기와
곤란이 오는 상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날이,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유로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시고,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슬픔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꿈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되 아버지여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기뻐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이유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나의 모든 계획과 꿈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